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려고 훈련하고 있고요. 그의 유익한 교재로서 문병호 교수님이 쓴 30주제로 플러스 쓴 기독교 강요를 기본 교재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주제로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의 내용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은 삼위일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칼빈 신학이 칼빈이 전개한 것에서 상당히 어려운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1권 1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63쪽에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문병호 교수님은 정리했고요. 1번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심. 그래서 전제론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2번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하심.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분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 하면 여기서 말씀했듯이 전제론적 삼위일체론적, 그 다음에 경륜적 경세적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내재적 삼위일체론, 초월적 삼위일체론,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식의 접근이 조금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혼돈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이제 삼각형으로 그리고 God, Father, Son, Spirit 에서 이렇게 yes, no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화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림처럼 보입니다만은 어떠한 도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으로 이해가 되었다 한다면 삼위일체는 문제가 있겠죠. 그 그림이 이해한 것을 표현했다. 그래서 도식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칼빈의 신학에서 칼빈 신학이 독창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큰 논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삼위일체론에서 칼빈에게 독창성이 없다라고 판명된 것이죠. 왜냐하면 칼빈은 정통신학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칼빈 신학에 독창성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과연 신학에 독창성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학문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독창성이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기존의 고대 교회에서 했던 삼위일체론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세론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본래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론을 펼쳤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시하면서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됐죠. 그러나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천년의 교회의 오류 뒤에 나온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삼위일체론을 밝힐 때는 그러한 경험에 근거한, 증언에 근거한, 고백에 근거한 그러한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론이다. 이게 칼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독창성이죠. 그래서 13장의 제목은
성경은 창조 이래 삼위를 포함한 하나님 한 실체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제목이 13장의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이 드러난다. 이것을 칼빈이 처음 시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삼위일체로 있느냐? 그래서 뭐 우리, 뭐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칼빈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때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1권 13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삼위일체론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독창성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교회가 그 진리를 초크 확 목을 졸라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해도 그 성경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칼빈이 명확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죠. 교리의 첫 번째가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강요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13장은 2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6절까지는 삼위일체의 종합적인 개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잘 정리해 준 것이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그 가치가 이 삼위일체 용어를 표로 정리해 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3까지가 성자의 신성. 이 성자의 신성은 구약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7에서 13절까지 성자의 신성을 말하고 있고요. 14에서 15절은 성령의 신성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대 교회에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이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성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고 이것을 나지안지스 그리고리오스 니사의 그리고리스 대바실이 이제 그것을 신학과에서 결정해서 381년 니케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 이제 성령조가 포함이 돼서 완전한 공유의 문서가 되는 것이 우리 교리 문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신성이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말했다시피 교리지 않습니까? 교리인데 칼빈은 그 교리와 성경이 일치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13장의 1권 13장의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들 그 교부들이 신학 성경 해석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삼위가 성경에서 구분되는가 이런 것에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죠. 그것을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해줬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교부대 삼위일체론과 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같죠.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의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대죠. 그러나 교부 시대까지만 해도 경험을 기초로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분류하신다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삼위의 동일성 그리고 삼위의 구별성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삼위시다.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9절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반삼위일체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변호 이러한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세르베투스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그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데 칼빈의 시대 상황에서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은 칼빈이죠. 로마 카톨릭도 세르베투스를 사형에 처하는 중형죄로 결정을 했고 세르베투스가 특이하게 거기에서 도망와서 칼빈이 있는 제네바에 들어왔고 제네바의 시의회에서 그를 체포해서 결국은 화형에 처했던 그 사람이 세르베투스입니다. 그 세르베투스는 기독교의 복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삼위일체를 해체하는 최초의 제안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이 칼빈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은 매우 정확하게 세르베투스를 변호하고 있고요. 또 세르베투스의 후예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소시누스의 계열,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계열이 세르베투스를 계승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소시누스의 후예가 바로 이제 유니테리언이죠. 유니테리언은 말 그대로 일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신론자들을 이제 세르베투스가 원형격이죠. 세르베투스도 상당히 천재적인 감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해 놓은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세르베투스를 반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유니테리언을 반박하기 위한 교재로서 본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면서 일신론이 왜 문제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포용주의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일신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의 세계를 일신론으로 규합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구원 포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여러 가지 변호서들이 있죠. 변호를 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4권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비평을 한 것이 기독교 강요 4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왜 그것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칼빈이 비판했던 500년 전에 비판했던 것이 50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더 좋겠죠. 칼빈이 비판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회의를 로마 카톨릭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전과 이후가 또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68혁명, 19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이 이제 완전히 문화 막시즘으로 바뀌는 것이 1968년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1962년부터 1968년에 형성되었던 2차 바티칸 회의로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구원의 포괄주의가 형성이 되었고, 로마 카톨릭도 후에 기독교 포괄 구원에 협의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 포괄주의 구원 체계가 다수가 이미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일신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해를 이렇게 일신론 체계로 바꿔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이고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지금은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정확한 재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 포괄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몇 개냐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다. 이것이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세 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 정확한 것은 이 세 개의 믿음을 고백해도 믿음은 하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둘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칼빈이 형성시킨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 이전에만 해도 교회의 가르침을 믿어라.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교리와 어떻게 일치되는가, 이것을 성도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훈련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생들의 임무죠. 그래서 전달되는 복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그것을 성도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취해야 되고 바르지 않는 복음은 최소한 유보,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성도의 영혼을 좀먹는 그러한 이중 죄를 짓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살려야 할 곳에서 오히려 성도를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목사의 말을 온전히 듣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복음을 전도할 능력, 성도는 그 전달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함께 결부되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들은 성도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힘의 도구로서 성경을 함께 공유하도록 배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안전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삼위일체를 성경으로 완전히 해소해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삼위일체의 언어의 정리가 상당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 교회가 1056년,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눠지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주요가 이제 교리 논쟁, 필레오게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문화적인 것은 언어 차이가 있었죠. 서방 쪽은 라틴어를 사용했고
동방 쪽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언어 차이가 언어, 그 다음에 정치, 이것이 큰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었는데요. 칼빈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가 한참 꽃을 피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 자료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헬라어의 어휘와 라틴어의 어휘들을 모두 망라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한 것이 칼빈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까지 그 어휘를 정확하게 분류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웃은 것은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도 번질이라고 말을 썼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체잖아요. 체. 삼위일본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체이기 때문에 본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체라는 것이 좋은 번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체에서도 체가 나와 있죠. 체, 일체, 그 다음에 삼위일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일체 번역이라는 것이 일체라는 것이 이제 유니타스, 우시아, 에센티아, 서브스탄티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센스, 서브스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 번역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틴어를 그대로 영어 형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트리타스 이렇게 하고 히포스타시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페르소나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히포스타시스와 펄슨 이런 식으로 한데 이 두 개를 이제 본질, 실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센스는 우리가 본질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센스라고 쓰지, 에센티아도 이제 본래 이제 우리가 현대로 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는 서브스탄티아의 개념, 그 실체에 있는 근본적인 성격 이런 것을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와 삼위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와 라틴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가르침을 칼빈이 완전히 융합을 시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서방교회는 더 홀리 캐톨릭 처치거든요. 동방교회는 정교회 오토독스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의 교회는 뭐냐? The Orthodox Holy Catholic Church. 이것이 우리 정통 교회의 이름 같다. 그래서 Orthodox Catholic Church. 이게 우리 정통 카톨릭 교회가 처음 한 교회의 명칭 같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 두 개의 가르침을 교합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동방교회 성경 해석을 채택해요. 동방교회 성경 해석은 문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 문법적 해석에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윤리 교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범을 예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아주 탁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통교회, The Orthodox Catholic Church, 이것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칼빈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러한 교회가 캐톨릭 처치다 이렇게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우리 교회를 캐톨릭 처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1세기 교회를 그대로 계승하는,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가르침, 복음의 핵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내용을 계승하는 집단으로서 우리는 The Orthodox Catholic Church를 라고 자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자기들도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를 주장한다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 우리의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지향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교회를 복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공부할 때도 칼빈이 정통교회의 그러니까 정통교회를 만들었던 그쪽 계열에서는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동방교회,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나 이렇게 배제되었던 그분들은 문법적 해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칼빈이 이 두 개의 해석을 묶어 자기는 서방교회 진영이지만 동방교회 해석 방법으로 정통교회의 산출,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확하게 돌출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해석을 만들고 그렇게 정립을 함으로 서방과 동방교회가 한 교회라는 그 공통 지반을 성경으로 이루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의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구현한다. 이건 참 어렵다. 이렇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좀 염려스럽다. 설명을 했다고 느껴도 문제고 설명을 못할 책을 왜 만들었을까? 이것도 문제고 삼위일체는 그렇게 문제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어학자들, 해석학자들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표현을 했으면 그것은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교리 문장은요, 이해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해하기를 목표로 한 문장도 아닙니다. 교리 문장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해서 표현하겠다. 이러한 자체가 교리에 대한 무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이죠.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방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방안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외에는 예수를 완전하게 믿는 방법이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 설명을 다 해도 그렇다면 예수의 신성이 약화되거나 부정되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되는 것도 거부했어요.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영원전에 출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출생한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그러나 정통교회는 그것이 되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믿음이 두 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같은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관용을 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수준이든지 영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도록 훈련을 하고 주장하고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복음을 전도하여서 받은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누구야? 이 질문이죠. 그것이 삼위일체의 질문의 첫 번째죠. 그 유치원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유치원생들은 예수님을 아버지가 낳았다는데 어머니는 안 계셔? 이것도 유치원적인 질문 같죠. 그러나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에 의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용어 정리를 아주 잘 표현해 주었고, 이 삼위일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훈련을 해볼 것은,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표준 문서로 삼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영어로 하면 confession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confession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끔 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의 정식 명칭은 도구마죠. 도구마하고 confession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장로교 신자가 아니어도 이단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교리를 믿지 않으면 헤레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컴패션과 도구마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패션을 추구하죠. 우리는 그 컴패션을 추구하는 것이 도구마를 추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에서 좀 우리 도구마, 그러니까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죠.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요. 451년 칼케톤 신경에도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공교회 문서에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컴패션은 나오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저술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트리니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교리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것이 우리 트리니티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트리니티라는 컨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마와 컴패션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도구마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 많죠. 성경을 해석했는데 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죠. 도구마의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도구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의하거나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바이블과 도구마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성경만 해석해서 그 해석한 가치가 정당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도구마는 성경의 권위에 제한이 된다.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이 두 개의 가치가 상호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구마가 성경에 이렇게 제한이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한 산물을 규정하는 것은 도구마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최소한 제세례파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해석된 산물을 언제나 규범, 그것을 그때는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도구마의 근거에서 내 해석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산물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진, 교회에 유익하는 그러한 산물을 1차 산물로 보고 그것을 특별 계시적 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나쁜 것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특별 계시적 산물이 아니라 일반 계시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제1차 목적은 특별 계시적 산물,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진에 있는 것이죠. 그걸 규정하는 것이 도구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도구마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한 감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펼쳐냈다. 그랬을 때 그 도구마를 가지고 검토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도구마를 가지고 그 성경 해석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오류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 교단의 권위죠. 그것이 이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체라고 보고 또 그 교단은 또 교단의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사라는 또 표준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소하게 들어가서 그 해석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본래 교회의 원칙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질서가 없는 시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의 수준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교회의 이름에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는 도구마다. 그런데 그 도구마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휘가 없죠. 성경에 있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개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새 이름을 새 믿음으로 할 거냐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의 주안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고 성령도 믿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하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믿음의 시작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문제, 성령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믿음이나 성령의 믿음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위일체란 말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신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 성령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다시 삼위일체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칼빈의 기독교강 13장의 첫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삼위일체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에서는 믿음의 경배에 우선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내가 경배할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고백들을 잘 유지한다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교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수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교리 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병호 교수님의 내용보다도 제 생각을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병호 교수님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의 내용을 축약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너무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뻥튀기처럼 커질 수는 있지만 이걸 더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걸 한번 1권부터 6절까지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글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서 이 칼빈의 글을 일단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어휘 개념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칼빈이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칼빈이 했던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서 공유도 해주신다면 좋겠고 함께 논의한다면 그 삼위일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교리이고 유익을 주는 교리이고 영혼의 교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서 좋은 교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형제의 교제고 성도의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